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본분을 잊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저를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제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임 집사님을?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는 아니고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저에게, 특히 저에게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예상 외죠? 뭔가요? 냉장고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저희 집의 냉장고입니다. 겉은 아주 멀쩡하죠? 얘가 이제 올해 18년 차입니다. 저하고 함께 간 게 18년 차고, 한 4번 정도 같이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일날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냄새에 민감한 저희 임 집사님이, 여보, 왜 이렇게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 그래서 저는 또 그냥 문을 열고 냉장고를 다 또 베이킹소다 있는 물티슈로 닦고 괜찮겠지 했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 다이소 가서 이제 탈취제를 사오시오. 그래서 다음날, 목요일날 남편이 탈취제를 한 6개를 사왔습니다. 한 번에 냄새를 잡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뜯고 넣습니다. 근데 제가 무심코 냉동실을 열었는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났으리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분명히 열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고 냉장고에 공기가 뭔가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잘 작동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최소한 이틀 이상 고장이 나서 냉동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끄집어내서 매일매일 뭔가를 버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버리고 있고, 제일 아까운 건요, 우리 2주 전에 야외 예배 갔었잖아요. 지난해 갔다가 또 금산에 들려서 그 좋아하는 수삼을 10채를 사서 그걸 다 슬라이스해서 작은 팩에다가 소분해서 냉동실에 잘 이렇게 쟁여놨습니다. 얘가 녹아갖고 색깔이 막 다 이렇게 꺼멓게 변했어요.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야, 한의사님. 너무 아까워서 아침에 그냥 갈아 먹었는데요. 쓴맛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랬죠. 또 딸내미가 어버이날이라고 보낸 사과가 2박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흠집 있는 거 보내. 엄마 어차피 주로 갈아 먹으니 흠집 있는 걸 보내라고 했어요. 걔가 냉장고에 또 이틀이나 이렇게 밀폐되어 있다가 보니 흠집 있는 게 금방 또 상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또 눈에 점점점 사과가 상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이 냉장고야, 너는 왜 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야? 너의 본분이 뭐야?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쵸? 또 냉동실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제주도에 있는 저의 제부가 큰형님과 이 처형 먹으라고 정말 비싼 옥돔을 보내줬습니다. 그 옥돔이 아껴서 먹느라고 맨 밑에다가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특별한 때만 꺼내서 먹어요. 그게 다 녹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해서 조그만 김치냉장고 한쪽을 비우고 거기에 또 약간의 냉동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잘 이렇게 쟁여놓긴 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상해서 버려야 되나. 이런 날을 지금 벌써 지난주 목요일부터 며칠째인데 바로 주문을 했어요. 이건 AS로 될 문제가 아니다. 수명을 다 했구나. 이것이 미리 좀 예고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일 빠른 배송일로 14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래서 주문을 딱 했는데 어제 또 카톡이 왔습니다. 배송 지연. 아직도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 남편을 예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잘하는 편이에요. 주둔하면 참 어려워요.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어려워요. 남편이, 가장이.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이 냉장고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집안에 참사가 일어났고요. 베란다에 쭉 지금 늘어놓은 그 식재료들을 보면서 야, 난민이 따로 없구나. 걱정되는 건 냉동실에 뒀던 그 멸치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필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곰팡이 피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 역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또 제대로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하반절에 봤던 것들 다 나와죠, 한꺼번에.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은 악한 거니까 폐기 처분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시적으로 특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가족이 생기기까지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을 주겠다고 한 율법은 결국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드러났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죄의 권세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파이다고고스, 어린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노예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권세 아래 가두었던 그 율법, 우리를 감금했던 그 율법, 감금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라고 했는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이제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파이다고고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그 엄격한 파이다고고스의 감독과 감시 아래에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을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에 다시 한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파이다고고스를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주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파이다고고스의 감독 아래에 있던 그 어린 아들은 바로 종과 다르지 않다. 사실 성경에서 종이라고 표현된 거는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사실은 엄격하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좀 순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은 나름의 권리가 있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예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노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종들은 대부분 노예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직 성년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노예와 다름이 없다. 권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걸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기도록 해놨는데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니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초등학문 아래서 노예 상태로 있었다.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이헤이아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이제 각주처럼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찾아 보이시나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것이 여기 보면 스토이헤이아에서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이헤이온이라고 단수형에는 이제 주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만물을 이루는 어떤 기초들, 흙, 공기, 물, 불 이런 것들을 스토이헤이온이라고 말했고요. 어떤 학문의 기본 원리도 스토이헤이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바울이 주장하는 이 스토이헤이아에는 천체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으로서 이방인들이 숭배한 그런 대상도 스토이헤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네, 노예가 될 거야. 근데 노예가 된다는 게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목석의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조금 내려와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노예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람이 만든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노예 상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이 초등학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이 바로 이교도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겠다고 했던 그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요?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그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속량했고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의 명분, 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뭐죠?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자, 구약에서 출애굽,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출애굽의 그 이야기들,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초등학문 아래서 노예로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셨어.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출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바울의 이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계속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안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갈라디아 1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그곳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내리는 저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를 이야기하죠. 또 율법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연대를 또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연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노예 상태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야.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러나 그때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기는 노예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신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다시 스토이헤이아를 섬기는 노예가 되려 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스토이헤이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금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자들은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이 말한 저주의 이야기가 쭉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나 긴 많은 장르로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율법이 말한 저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의 노예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는데 다시 그 악한 세대에 나는 여전히 살고 있어.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장씩 나와야 이게 좀 더 이게 좀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의미일지. 중간은 없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아들이냐 종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무신론이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종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한 종교를 다니지 않아. 그렇지만 무신론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특별한 종교를 갖지가 않을지라도 나는 무언가를 섬기고 있고 나는 무언가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 아닌 것들, 사람이 만든 목석을 섬기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아니면 그것들의 노예로 살지 우리는 오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분명히 너는 현재 악한 세대에서 구원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업을 이을 자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번들을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들로 살 것인지 노예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 아닌 것들에 섬기며 그것들의 노예로 살 것인지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또 정말 감금된 상태로 살 것인지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아들의 신분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아닌 것들의 노예 상태로 산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그들도 깨달아서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